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그것이 누려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네피림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것 말고는 좋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있는 것 말고는 네피림이니까, 네피림 문화니까 세상 풍습 따라가면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악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황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는 모든 삶이 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감사 생활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쉬운 건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네피림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저주와 재앙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2월 달에 찾아야 할 것, 아니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왜 메시지를 그렇게 줍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이 지금 점검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라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응답이 뭔가도 몰라서 내게 유익한 것이 되어지도록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요새는 응답 잘 됩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24시간 역사하는데, 25시간 역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1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신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 잊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삶이 네 삶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생활화된다. 모든 삶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삶이 안 되면은 우리는 네피림 문화가 이만큼 나를 장악했구나 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감사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지? 네피림 문화가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도로 타고 있구나. 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하나님이 미션을 딱 주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되어지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미션을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큰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쭉 걸어온 모든 시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갔는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 자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우리 주인을 잊어버리고 산다.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데 세상 것 붙들고 매달려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모자라는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 불신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엉뚱한 거 잡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바꿔야 할 거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뭔가는 알고 있냐? 하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그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네피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숨 쉬는데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차지할 것을 찾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피림 문화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에게 내재되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삶에서 내가 탈피하는 거요. 버리고 바꾸는 거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미션으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요.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런 사람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237 전도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놓치고 살면은
우리는 틈틈이 네피림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갖고 허전함도 갖고 항상 모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는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에 미션을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네피림은 안 주어도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을 바꾸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25시 응답,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면서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주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이 생활화 되어지도록 살 때에 우리의 감사가 생활화 되어진다. 이런 축복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24시간 누려지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에 네피림 문화가 생활화 되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큼 모자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큼 풍족한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정말로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삶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할 텐데 예수님도 시험하면서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계속 시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